감사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한 엘틴즈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가능하신 분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우신 주님.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의 친구 되신 그분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주님. 전능한 영광의 주,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주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영광
영광의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부르셨네, 부르셨네, 부르셨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친구 되신 그분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네, 주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놀라우시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할 아름답고 영원하신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오나를 만물이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 주의 영광을 보네.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영광을 보내. 영광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아름다우신 주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내 붙드시는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 올려드립니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어느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우리 그분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영 노래 하리. 예수님께.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놀라우신 주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그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우리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와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그분을 찬송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 마음을 들이며 함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비대면으로 서로 다른 곳에서 떨어져 예배드리지만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더 가깝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엘틴즈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해주세요.
힘든 시기이지만 모두 건강하도록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꿈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요셉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꿈을 꾸었나요? 형들의 볏집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꾸게 된 뒤로부터 이제 요셉이 본격적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한다면 뭔가 특별한 능력을 받을 것 같지 않나요? 신의 계시를 받는다. 신이 어느 날 나를 선택했다 한다고 한다면 뭔가 달라진 나의 모습이 있어야만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토르와 같이 망치가 내 손에 쥐어진다던가 힘을 얻는다던가 어떤 능력이 있다던가 사람들이 딱 보면 이 사람에겐 뭔가 신성한 것이 느껴진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죠. 완전 고생했습니다. 형들이 이 요셉이 꿈을 꾼 것 때문에 요셉을 붙잡아서 옷을 찢고 구덩이에 밀어넣고요.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미디안 상인들은 이 요셉을 노예 시장으로 끌고 와가지고 보디발 장군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가 되어서 그곳에서 일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은 잃지 않았던 것이죠. 비록 내가 노예이지만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쓸고 닦고 만들고 부시고 여러 가지 일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던 것이죠. 요셉에게 꿈이 있었다고 하면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한 가지 꿈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바로 내가 노예에서 해방되어 다시 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요셉의 꿈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자신의 꿈을 꾸면서 노예 생활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꿈이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에게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맡겼다고 합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먼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돈을, 노예의 그 값을 지불해 주거나, 두 번째는 주인이 나를 풀어주면 나는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서 꿈을 꿨던 것처럼 자신의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만 같았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감옥이라는 곳에 갇히게 된 것이죠. 우리도 잘 알다시피 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을 지키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으로 몸부림칠 때 그가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이 되었을까? 요셉의 꿈이 아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유를 얻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의 꿈이 저 멀리 떨어져 나간 것이에요. 감옥이라는 곳에서 요셉이 자유인이 된다는 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 진짜 불가능합니다. 애굽의 감옥, 절대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며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지내는 어느 날 일생일대의 꿈을 이룰 기회가 찾아옵니다. 애굽의 왕의 오른팔 왼팔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게 무슨 꿈인가 고민하고 걱정할 때 요셉이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면서 풀려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풀려나면 나 좀 여기서 꺼내 주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지나도 그 감옥에서 벗어난 사람의 연락이 없는 것이에요. 야, 뭐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오래 걸리나 보다 하고서 요셉이 그냥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결국 1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얼마나 요셉이 실망했을까.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감옥 문이 열리며 요셉의 이름을 부르죠. 드디어 그때서야 요셉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요셉을 씻기고 머리를 감기고 수염을 정리하고 옷도 입혀서 바로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하루 만에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30살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요셉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자유를 이루고 싶다라는 그 꿈을 30살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물론 요셉의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현대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그 토판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 토판에는 이집트의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이 적혀 있었는데 거기에 30살 이상의 성인 남성, 그러니까 2년 전에 요셉이 감옥을 나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요셉에게 이루어졌다면, 요셉의 꿈이 2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요셉은 자유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어야 해요. 7년의 풍년이 있은 다음에 7년의 기근이 있었는데 그 7년의 기근을 고향 땅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모두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 꿈이 나를 살리는 것인 줄 알고 나에게 인생의 최대의 행복을 주는 꿈인 줄 알지만 그 꿈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죽습니다. 그런데 나의 꿈이 절망이 되고 나의 생각과 방법대로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는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에게 복이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의 복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토록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고 나의 꿈을 이뤄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마치 외면하는 것만 같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상황들이 찾아와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 내 소원과 꿈을 이뤄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뤄주지 않고 외면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실망할 거예요? 믿음 잃어버릴 거예요? 아니면 오늘 요셉처럼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것이에요? 실망한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꿈을 붙잡는 것, 다른 말로 해서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나의 야망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고난받지는 않아요. 대신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죠.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절의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데에는 아픔이 있어요.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야 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야 하고 서럽고 외로운 시간들과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해요. 그런데 무엇이 남습니까? 결국 생명이 남는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이야기할게요. 역사가 영어로 뭐인가요? 히스토리입니다. 히즈와 스토리의 이런 합성어가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히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히스토리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업적을 이뤘어요.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먼지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지금 현재 세상에서 칭찬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잊혀지지 않나요? 히스토리, 역사 속에 기록된 인물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기록되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을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결코 실패하지 않고 결국 그 꿈을 이뤄가셔요. 요셉의 총리가 된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었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고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또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며 또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하는 것까지 또 구원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욕심과 야망을 이루어서 세상의 것을 많이 이루며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결코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잃지 않길 바래요.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꿈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길 바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틴즈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밤별 모임 시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공유해 주신 줌 방으로 다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그 모임이 끝나면 전체 줌 방으로 모입니다. 좀 이따 봐요.